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강해 설교는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책과 또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하고 똑같은데 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1위가 누구냐?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1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면 1,6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79조 1,04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제프 베조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는데 그 전 부인이 받은 전 부인에게 돌아간 위자료만 44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혼했어도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친척이면 진짜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돈의 8촌, 몇 촌이라도 끝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한다면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집안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학벌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남들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주눅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에게 2000년 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지,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오늘 자랑하고 있는지,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의 자소서, 우리 청년들은 자소서라 그러죠. 바울의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나는 작은 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의 이 상반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헬라어 파울로스의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자기소개의 첫 번째,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랑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로마서를 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이 초대 왕인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참하게 망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현존하는 대통령 가문이 있는데 잘했든 잘못했든 대통령을 배출한 집에서 자녀의 혼담이 들어온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대통령이 살았던 집은 명당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웃돈을 주고도 사람들이 사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바로 이 왕가의 후손이에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려서부터 베냐민 지파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그가 요구받았을 거예요. 그의 예전 이름 사울의 뜻의 이름이 희망,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똑똑했던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희망이었어요. 그 집안의 희망, 아마도 그는 늘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네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네가 우리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아마 옛날의 영화를 되찾아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못 먹고 못 산 것이, 무시당한 것이 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 이뤄보겠다고 집착을 하고 매달려 공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세워지지 못한 그 모든 성취는 비록 자기 자신의 성공일 수 있지만 그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짓밟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도 이를 악물고 노력했어요. 정말로 가문을 다시 세우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KS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다소시의 출신,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우리로 치면 딱 이거예요. 강남의 출신의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 너무나 이 세상에서 큰 자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거는 완전히 출세한 것이죠.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자기 열심을 다 구하고 또 갖추었지만 그 결론으로 그는 세계적인 설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노력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을 다할수록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바울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이 사울은, 큰 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은 못난 자,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스스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큰 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이 작은 자인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거듭난 다음 이름을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겸손한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기복적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큰데 높을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말 세계 지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민족은요, 뼛속 깊이 기복적인 민족이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의 복은 오복을 넘어선 팔복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팔복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세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 복 중에 복이 팔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겸손한 이름을 좀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들은요, 이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가 출생한 날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즈음에 들었던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정말 징해요. 우리들 교회는 징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대로, 그리고 그 믿음의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쨌든 이름은 좀 평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바울은요, 지난날 사울의 인생을 겪고 지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다소시의 출신, 로마의 시민권자, 이 유대인이라는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도 바울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날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이름을 통해서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못난 자다, 나는 멸시받는 자다, 오늘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어나야 될 나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작은 자가 되기 싫어서 이미 망해버린 집안 자랑을 하는 사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로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나는 종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요, 내가 왕년회를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젊을 적에,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왕년회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년회를 외치면서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즉 지금 나의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현재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라도 끌고 와서 나를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당에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의 종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라도 끌고 와서 내가 잘난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내가 누군가의 종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자랑스럽게 나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백정이나 관대가 천민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이 노예는 훨씬 더 비참한 존재였어요.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인 약 6천만 명이 노예였는데, 그들은 시장에서 반나체로 진열된 채로 흥정을 통해 팔려가는 이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의 백정은 식구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살기라도 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는요, 이름도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둘로스 노예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노예에도 차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라고 불리우는 종은 그나마 자유가 조금 있었고요, 급여를 받는 종도 있었고, 주인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종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헬라어 둘로스는요,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비참한 신분이에요. 오늘 이들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빚지고 갚지 못한 자, 중죄인으로 사용시켜 마땅하지만 그러지 않고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종. 그래서 이 종들은 배 밑창에서 평생 노를 젓다가 죽든지 바깥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지, 게다가 오늘 이 노예는 그 값이요, 새 한 마리 값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노예를 여차하면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산에다 갖다 버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지난날 사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부를 자랑했던 사람이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오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는 누가 봐도 큰 자인데,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자인데, 그는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영원한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것이 둘로스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동성애, 너무나 정말로 불편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실상을 보면서 그들은 입으로는 자유와 권리를 외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내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권리를 주장하고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죄의 비참한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중독에 매여서 너무나 힘들게 사랑하는 그들에 대한 애통함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지난날 비참한 죄에 노예되었던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로, 예수님의 둘로스가 되기로 그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으로 최고의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둘로스 노예는 비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비참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자유함도 없어요. 세상 신분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는 것만이 진정한 노예 해방,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나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종이에요. 나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어요.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있고, 나의 해야 될 삶의 목적과 뜻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내 곁에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전도해야 될 상대방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나의 부모, 자식, 상사, 부하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는 나의 생사 여탈권이 내가 전도해야 될 나의 부인과 남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가 막힌 구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종 된다는 이 말이 듣기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도 내 환경을 참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지금도 그 사람을 내가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것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구원이 없는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었기에,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기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라도 당신도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동료를 섬기는 종으로 자처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제력에 기대기 위해 또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 육신적 정욕에 매여서 지금 종 노릇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도임을 그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이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자, 이제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당할 길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원어 이 아포스톨로스는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 여러분,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전쟁이 나면 먼저 사도를 적진에 보냅니다. 그래서 분쟁의 원인을 알아보고 타협할 길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로 보내진 사람이 타협을 잘하고 중재를 잘하면 전쟁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BC 490년 그리스의 사도가 42.19km를 뛰어서 승전보를 전해준 것이, 그것이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죠. 그때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외쳤던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이 바로 복음의 어원이에요.
승리의 소식, 죽음에서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살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평화의 길이 열렸음을 외치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협이 안 되면 사도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로 가면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은 핍박을 감수하는 거예요. 조롱을 감수하는 거예요. 죽음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서 보면 이 사도라는 직분은 참 끔찍한 직분이에요. 타협이 안 되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도를 보내야 그 전쟁을 막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도는, 그 사도의 직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누군가는 살 길이 있음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망의 길이 있고 평화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지만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의 죽고 사는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감히 한다 안 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종, 사도, 바로 오늘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자기소개의 내용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스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자청해요. 그리고 작은 자가 되어 종이 되니 주님이 이제 그에게 영광스러운 사도의 사명을 주심으로 그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은 이렇게 저절로 가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내가 직분을 탐해서 사도로 가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내 자유로 갈 수 있는 길이 또한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이분이 우리들 교회에 온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에 이분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쯤 되면 나에게 부목자를 시켜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는 직분 얻는 것도 영광의 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체계가 초원, 마을, 목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윗질서에 있는 분이 집사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네 하고 겉으로는 얌전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때부터 지옥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교회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교회다. 에이, 다른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 들어와 탄식과 원망으로 시작된 기도는 깊은 회개와 뉘우침으로 이어지면서 왜 아직 부목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답을 얻었다. 30여 년의 신앙생활이 있었고 결혼 전에 10년 넘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목장에서 나눔의 의도도 모른 채 횡설수설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말씀에 반응한 적용이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여전히 쪽이 팔려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하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없으면 떠나야 됩니까? 직분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이고 종되었는데 그것이 있들없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 교회를 직분 때문에 떠나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을 그 다음날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 룻기서 1장 8절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기 머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해에 부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부목자라는 타이틀만 으스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흘러서 6년째가 되었는데 지금은 또 목자가 안 돼서 목자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 그 자리는 작은 자의 자리이고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고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여전히 나는 작아지지 못하고 종이 되지 못하고 죽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자리만 탐하고 있는 나의 악의 실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직분과 상관없이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 나의 삶이 구원의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분의 적용으로는 큰아이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여도 윽박지르지 않고 5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자기 전 기도 시간을 5분이라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과정들이 사도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달아가는 것, 이렇게 깨어져 가는 것, 내가 되었다 함이 없는 것을 말씀으로 보며 회개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의 자리로, 나를 쓰임받는 자리로 가는 하나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내진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혹시 직분을 섬김과 종됨과 죽어짐이 아닌 내 자랑의 방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를 이 복음 속으로 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 복음 속으로 밀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작은 자, 종, 사도로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 속으로 밀쳐졌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나를 밀어 넣으셨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밀치심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내 스스로 결정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를 봐도 그래요. 저의 삶을 보아도 적당히 기복의 복음을 추구하면서 목회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 교회 예배의 자리로 밀쳐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사의 복음 안으로 밀쳐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큐티 목회의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의지였다면 절대로 저는 이 길 가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정말 지난날의 저의 인생의 목적대로였다면 저는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이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고 큐티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으로 저를 밀쳐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쓰러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밀치셔서 그를 쓰러지게 하신 것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밀치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전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밀치심이에요. 여러분,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밀치심으로 고난을 주셔서 죄로 달려가던 우리 인생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인 것이에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도 다 지금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밀쳐 넣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삶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이제 복음의 길로,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밀치심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과 우리의 목표는 복음 때문에 이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랑으로 깨닫는 자만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기사들은요,
좋은 바둑 한 판 두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바둑판에 앉는다고 합니다. 야구 선수들은요, 조금이라도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개의 공을 때리면서 연습한다고 해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은요, 프로가 아닌데도, 그저 취미로 하는 것인데도 조금 더 이 골프 잘 치기 위해서 집과 사무실에서 끊임없이 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연습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낱 취미에 불과한 것을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밤낮 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산화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던 그 염한소 원장님, 그분은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연세대 의대를 나와서 세브란스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전문의로 잘 나가던 의사였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의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복음 안으로 밀쳐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동성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과 구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에 야망의 미련이 남아있고 이 세상에 큰 자가 되는 것은 나의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오늘 그렇게 나의 고난을 기뻐하지 못하는, 오늘 팔복이 나의 복이 되지 못하는 오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상 목적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그 사건으로 나를 구별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역사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로마교회, 이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교회 성도 중에 기가 막힌 자기소개서를 가졌던 한 여인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이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남편까지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부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 때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직분을 포기하라는 그 강요를 받을 때 이들이 로마의 귀족이라는 자기소개서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소개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정부는 세실리아 부부를 끓는 기름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죽지 않자 그들을 다시 꺼내서 목을 베어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의 시신이 2000년이 지난 이 카타콤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세실리아의 시신이 발굴되었을 때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고 이 세실리아가 세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있는 채로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면서 세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뻗고 있을 때 이 세 손가락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바울의 자기소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우리 집에 보내진 사도입니다. 바로 이 하늘을 향해 세 손가락을 뻗고 있었던 이 손가락의 의미에 바로 이것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종입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나의 가정에 보내진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신이 원해서 못난 자가 되고, 내가 원해서 노예가 되고,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 헛된 것을 쫓는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로 하여금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 스스로 작은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환경과 유혹의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오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변화하여 이제는 나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 큰 자, 이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주님의 보냄받은 사도로 오늘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나를 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를 정복했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사명지에 부름받은,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의 자랑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작은 자의 삶, 종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오늘 고단하여 지치고 쓰러진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작은 자의 자리, 이 종의 자리, 사도의 이 직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서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이 길을 걸어갔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친 자들, 연약하여진 자들, 오늘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었어, 나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의 가난함이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난함이 나의 상급입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님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자로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내 가정의 식구들의 구원이 애통하고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 오늘도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부림을 박수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앞서 걸어가셨고 바울 사도가 기쁘게 걸어갔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잠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는 내가 종되었음을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가정에 보내받은 사노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종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이제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제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작아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이 위로가 되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영광스럽게 자랑했던 자신의 소개를 듣게 하여 주신 주님, 바울은 만백성을 향하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되었음을,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음을 오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이제는 내 자랑이 남아있는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복음의 자리로 밀쳐 넣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주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이제 우리의 자랑도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자임을 자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임을 자랑하며,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사도임을 자랑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자랑이 변화하여 싸우니 주님, 이것을 평생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다가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 연약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 영혼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 작은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나의 자랑이 변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작은 자 되었음을, 내가 종된 자임을, 사도로 보냄받은 자임을 자랑하며 나의 평생을 다하여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길 끝에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